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주일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제 2계명을 가르칩니다. 10계명의 제 둘째 계명을 가르치는 96문부터 해서 쭉 배워가겠습니다. 먼저 이 계명이 담겨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낭독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 이 같은 계명이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도 한번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그냥 펴놓고서 들으시죠.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 없죠?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 나오는 큰 표현은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 가장 으뜸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서는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한다거나 섬긴다는 말은 뭐 같은 의미입니다. 뭐 절하지 않아도 섬기거나 의지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들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어떤 것에도 예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질투한다. 내가 질투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하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질투라 할 것인데요. 이것은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뭐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음녀는 그냥 음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유부녀 음녀입니다. 유부녀인데 유부녀니까 더 자유롭고 능숙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는데 훨씬 더 아주 그 어떤 남자의 자극 포인트를 잘 알아서 넘어오기 쉽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다,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남편의 투기함과 분노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하고 알려줍니다. 잠언 6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투기함으로 원수를 갚을 것인데 어떤 것으로도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뭐 간통죄가 사라져서 어떤 법적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제 민사 소송으로 결국 돈으로 책임을 묻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돈으로 무엇이라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돈으로 해결을 못한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처럼 원수를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를 않는 것인데, 그러니 돈을 준다 할지라도 벌금으로도 안 되고 많은 선물도 다 필요 없고, 그 듣지 않고 남편의 투기와 분노 앞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다. 그 앞에서 아주 부끄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과연 남편의 투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그 무엇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풀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그리고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맨발로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법의 어떤 처벌로도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생각되고, 또 승복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든지, 그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당한다면,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 사랑을 배신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나갈 때에는 그 투기의 불길이 그 음행에 가담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태우고 죽여야지만 그것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에서도 이미 배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크신 은혜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저희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후손까지라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앞에서 음녀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이 남편과 결혼할 때 사랑도 안 하면서 결혼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 할 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죽음을 택하리라 하면서 이 사랑에 맹약을 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과 지금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욕에 몸이 달아가지고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마음을 두고 몸을 움직여 나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중심에 어떠한 심정이 막 정말 불릴 듯 불타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조금 의외인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뭐 간음한다거나 부부의 그 외도라고 하죠. 외도.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 다른 여인 혹은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보통은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건 당신인데, 근데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든지, 또는 여전히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내가 그냥 몸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슬쩍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지만 잠시 이렇게 눈길만 준 정도, 잠시 해찰한 정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런 거짓을 예리하게 잡아내시는데요. 앞에 95문에 보면 95문을 우리가 함께 95문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이라는 표현을 거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버리고서 다른 것을 취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대신 말고 이 나란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서는 그것 외에 하나를 더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랑 어떤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외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버린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말과도 같은 말이 나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장난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에서 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 다른 우상을 섬겼지. 그렇다면 실은 넌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아주 예리한 말로 그의 본심과 중심의 상태를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는 나 좋다고 하지만 실은 너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야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좋은 것 주고 무슨 명품 같은 거 이렇게 뭐 선물이라도 해주고 하면 그때는 엄청 좋아하면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은 그 말로만 그런 것이다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배신감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배신감이 이렇게 서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투하는 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질투는 그렇게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배신한다면 어떻게 하시는가? 아, 배신한 죄를 갚는다고 하시는데 너에게만이 아니라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3, 4대까지. 그만큼 이 죄가 가볍지 않은 것이다. 대단히 무겁고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러니까 잠언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싫어하신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자주 뭐로도 번역되는가 하면 가증하다 하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증하다는 말이 우리가 별로 좀 안 요즘 그 일상에서는 별로 안 쓰이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가증스럽다는 말이 쓰여지니까 막 그 무게가 또는 그 감정이 확 와닿질 않는데 이 가증스럽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경멸한다는 더 나아가서 막 역겨워하는 거.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막 토악질이 나오는 그런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싫어하신다. 이게 그냥 보기 싫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싫어하신다는 표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데 그렇게 경멸하시는 죄인데 주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미워하시는가. 여기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에서 손자까지 심지어 증손자에게까지라도 갚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의 죄를 아비에게 물을 수 없고 동일하게 아비의 죄도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증손주에게로 3, 4대까지 물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이게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 하는 의미이고 결코 조금이라도 감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받아내신다. 그만큼 경멸하시는 이 질투의 불을 쏟아 부으시겠다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대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만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어떻게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표현을 담아내는 그 사랑의 내용을 담아내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결혼하고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아주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툭 튀어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한번 뱉은 말은
그의 몸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혀가 대단히 작은 지체 아닙니까? 좀 한치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입이 작은 지체이지만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마치 거대한 배가 그 작은 키 하나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끌고 가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이 말로 나오지만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곧 그의 온몸을, 그의 삶을 그 자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능력이 이 혀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것이 처음부터죠. 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이 혀로 나오고 그리고 혀로 나온 말이 그의 몸을 이끌고 어거에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도 나오고 또 그의 몸을 이끌어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며 우상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까지 이렇게 착착착 끌고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표시되는가? 위기의 순간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게 아닌 척할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평소에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늘 생각하는 것들, 늘 가까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못하니까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 오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앞에서 우리의 이런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내 마음이 세상과 가깝고 우상에 밀접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도 모자랄 것인데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이런 자리에까지 내 마음이 막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5주일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의 현실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별로 이렇게 안 들어도 우상숭배하는 일을 쉽게 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반복해서 또 강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아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면서 우리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늘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입는 가장 현저한 그러니까 정말 다른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분명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 일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인데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로지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 계명으로 오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이 둘째 계명에서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자리, 예배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주님께 고하고 정말 그런 약한 자들 아닙니까? 순간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말 방황하는 정말 두려운 눈빛 가운데 막 이리저리 둘러보기나 할 뿐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부끄럽지만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용서해 주시는 자리니까 나와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런 죄, 우상 숭배하기를 너무 잘하는 그런 우리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몸까지라도 전부 드리는 자리로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을 모두 이끌어 주시는 그렇게 그 일을 바라면서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다 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니까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2계명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 3, 4대까지 찾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3, 4대에 비해서 1000대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0대까지니까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세대를 넘나들면서 주님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 하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극적인 표현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96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제2계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6문을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96문인데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고안하거나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 또는 성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드는 많은 그 작품들, 영화라든지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오늘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경 이야기책이 발행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삽입된 사파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도 아주 주의해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접근하기 쉽게 한다. 어떤 전도의 용도나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겠다 하는 이런 식의 이게 편의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형상화하거나 예술의 이름으로 이렇게 덧칠을 해서 기도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처럼 이렇게 만들기가 참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96문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으로만 예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론적인 것을 거기에 첨가하려고 하는 거 이걸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거든요. 마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하고서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것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무엇을 고안해내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더더욱 그런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뭐 그렇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겠다 하진 않죠. 그런데 이 감각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해.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감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음식도 이렇게 그 쌈박하니 이렇게 첫 입에서부터 딱 달라붙는 그런 강한 음식을 좋아하죠. 담백하고 순수하게 담고 있는 어떤 자연의 맛. 그래서 자연의 맛은 처음에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이렇게 씹고 맛볼수록 더 깊어지고 하는 그런 오묘한 맛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 식품들 같은 것을 보면 마치 홍보물처럼, 또는 유튜브에도 쇼츠가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딱 끌어당기는데요. 정말 몇 초 안에 사람들의 시각을 사로잡아야지만 되는, 그렇게 마치 음식도 한 조각 입에 딱 넣는 순간에 그냥 확 끌어당기는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어떤 그 감성,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도 도입되고요. 경영학도 도입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득하니 장편 소설도 참 잘 읽고 영화도 장편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 오히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스킵하고 그렇게 굉장히 빠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자극적인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예배에도 자꾸 이렇게 접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아주 전통이 깊은 것이거든요. 예전 로마 가톨릭이 성당을 꾸밀 때 바로 그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꾸민 것입니다. 성당에 들어가 보면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성경 이야기를 신비한 빛으로 이렇게 투사되도록 담아놓고, 또 벽면도 그냥 밋밋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화로 장식한다든지, 혹은 어떤 성물들, 예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나 마리아의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엎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당장의 눈앞에 그려지는 그 형상 또는 그림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딱 그 구체적으로 지목해 버리면 정말로 그 앞에서 딱 손을 모으고 또는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도 직접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 같고, 또 그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도 올리는 것 같고, 이렇게 예배가 훨씬, 기도도 그렇습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비틀어 가는, 그렇게 예배도 감각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일궈내려고 합니다. 마치 송아지 우상으로 당장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신이다 하고 사람들의 감성적인 종교심을 확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송도 아주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멜로디, 그런 가사들. 설교도 감흥을 일으키고 감동을 자아낼 만한 그런 감동적인 내용들. 그래서 참 예화를 많이 들죠. 감동적인 예화를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비유도 많이 하셨으니까 괜찮은 것인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주의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바른 성찰 없이 그래도 옛것이 좋지 않겠는가? 옛날 그것이 꼭 틀린 것도 아니고 그때가 훨씬 뜨겁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 옛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찬송만 해도 일반 교회에서 하는 찬송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일반 교회를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이 있고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익숙하고, 또 그 찬송이 보면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멜로디조차도. 그러니 저만 해도 찬송가 CD가 있어서 딱 틀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찬송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할 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에. 우리 찬송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 호칭에 대해서도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성령이라는 성호를 쓰자 하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면 예배에서 올리는 찬송이 전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찬송의 목적인가? 그만큼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관념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찬송을 우리가 정말로 음악적으로도 풍성하게 완성도 있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정말 우리가 늘 찬송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찬송 연습을 했지만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더 힘 있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마치 이 찬송이 그냥 어렵고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찬송이니 이것이 전도한 일에 또는 예배한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독립해서 나왔는가? 일반 교회처럼 성공주의나 혹은 부흥을 모토로 하고 그렇게 이렇게 독립해서 따로 나온 교회인가? 오히려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개혁되기를 바라면서 나왔던가 하는 그에 대해서 정신이 이렇게 희미해지니까 슬그머니 옛것이 좋은 것이야 하는 그런 옛날 했던 습관이 교묘하게 이렇게 스며들고, 그래서 여전히 부흥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옛날 먹던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 정력에 좋았었더라 하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여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상황 논리와 시대적 정세에 휩쓸려 가니까 마치 홍수로 넘치는 강물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혁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거기에 사람의 편이나 사람의 감정을 잡아내려고 하는 요소를 이렇게 정말 담백하게 이렇게 배제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우리 전체를 산지사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에게 더 분명한 깨달음을 이 말씀으로 해주시면서 우리 예배를 그런 정신과 고백을 담아내는 그런 예배로 발전시켜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구적인 태도로 그냥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냥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밝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자리로 이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자꾸 예전 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것이라도 가져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내려놓고 편하게 일반 장로 교회에 가입해서 교인 노릇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97문도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한 일은 금하셨습니다. 이제 이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종교 중에 이슬람교가 아주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는 자기들 신이 그거 시켰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칼로 정복하는 곳마다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그림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다 파내지도 못하면 쪼아내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막 회칠로 이렇게 덧대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형상 대신에 어떤 그림도 뭐 짐승의 그림도 사람의 그림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아라베스크 무늬가 아주 잘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계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97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2계명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하느냐.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어떠한 것도 만들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97문이 바르게 가르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십자가 형상도 동일합니다. 예배의 목적. 예를 들면 이 십자가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마치 부적 달고 있는 것처럼 뭐 재수가 좋을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거 부착해 놓으면 무슨 사고도 안 나고 사건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어려움도 피할 것 같고 또 기도할 때에도 그냥 맹숭맹숭하니 하기보다는 어떤 십자가 모양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런 목적으로 고안하여 만들거나 소유하면 안 된다. 다만 분별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따라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쁨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아닌 것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98문도 마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종교개혁 당시에 참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고 로마 카톨릭이 참 많이 이용했죠. 다만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형상이나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들, 예를 들면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이용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를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동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감각적으로 느끼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미신의 세계에도 참 많거든요. 신접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경험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느끼면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면 그럼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 되고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아주 지적인 신학 이론으로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오늘날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그림이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같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을,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6문의 답이 정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내신 이 방법을 늘 명심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참된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 어디에서라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이 복된 예배가 많은 교회에서조차 어떻게 그릇된 방법으로 이용되고 사람의 감정과 감각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 행사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자리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며 참된 예배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지각과 마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저희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